49장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에서 7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 1028면입니다. 1절에서 7절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합니다.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나의 종이요 내 영광을 네 속에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하셨느니라.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나니 그는 태에서부터 나를 그의 종으로 지으신 이시요 야곱을 그에게 돌아오게 하시는 이시니 이스라엘이 그에게로 모이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 보시기에 영화롭게 되었으며 나의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셨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속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이신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멸시를 당하는 자, 백성에게 미움을 받는 자, 관원들에게 종이 된 자에게 이같이 이르시되 왕들이 보고 일었으며 고관들이 경배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신실하신 여호와 그가 너를 택하였음이니라. 아멘. 전도서에 보면요 모든 것에는 때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지혜로운 자, 그러니까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가야 될 때가 멈춰야 될 때가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요 모든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때를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는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올 한 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매년 5월에는 가정에 대한 축복을 계속 우리가 언약 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때를 주셨어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우리 또 렘넌트 주일 아닙니까? 뭐 똑같은 이사야서의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렇게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망으로 또 시대에 대해서는 시대의 희망으로 남은 자를 부르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이스라엘에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 그게 아닙니다. 이 남은 자는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모든 걸 그게 담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남은 자는 단순하게 내가 남았다 이게 아니죠. 그 남은 자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 시대의 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조금 더 범위를 넓히면 모든 구원받은 자고요. 범위를 조금 더 좁히면 우리와 우리 후대들을 향한 언약도 이 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우리가 우리 후대를 두고 어떤 언약을 품으면 좋겠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왜 상황이 절박하거나 또 우리가 힘이 없거나 우리 상황들이 여러 가지 좀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근데 뭔가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 내가 시작하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도 우리가 잘 모를 때가 있잖아요. 그때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완전 절망 속에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어디로부터 시작하게 하시느냐.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부터 확인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완전 무너져 있는 이스라엘을 보고 늘 얘기합니다. 제발 이스라엘을 좀 들으라. 행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면은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데 제일 첫 번째는 뭐냐? 안 들어. 안 들어. 이거 들어보면 끝나는데 안 들어요. 왜 이스라엘이 안 들을까요? 고집이 세서 그래. 지가 했던 게 너무 많아서 고집이 세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안 들어요. 언약을 안 듣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든 것의 시작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올바른 언약이 들려지면 끝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해서 우리가 렘넌트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낙심할 수 있어. 쟤는 왜 저래? 내 뱃속에 났는데 쟤는 왜 저래? 그렇죠?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걔의 상황이 문제가 아니야. 하나님이 저 아이를 향하신 이 언약이 너에게 있어? 라고 물어봅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실망치 않는 거는 뭘 찾으면 실망치 않아요? 이거 찾으면 실망치 않아요. 왜? 그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어 가는 거니까. 그럼 문제는 뭐냐? 우리가 이걸 잘 못 찾았어.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우리 자신의 감정에 따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신앙의 기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인 언약이 기준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거 들으라고 뭐 하느냐? 하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절대 절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내 생각을 내려놓거든. 그전에는 끝까지 내 생각 안 내려놓으니까 이게 안 들리는 거죠. 그렇게 해야 나의 상황을 기대했던 걸 내려놓거든. 그렇게 해야 사람의 방법을 내려놓거든.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 절망을 어떤 면에서 이스라엘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만일 언약을 잡았으면 이거 허락하겠어요? 안 허락하겠어요? 허락할 이유가 없지. 언약대로 가는 거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고 하나님이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희망을 이루어 가십니다. 포로에서 해방될 것을, 열방의 빛이 될 것을, 앞으로 하나님이 너에 대한 모든 할 일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걸 잡으면 돼요. 저는 우리 렘넌트를 키우는 우리 먼저 선 세들어서 좀 주의해야 될 게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렘넌트를 향한 언약대로 끌고 가시고 인도하시는데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해야 돼요.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뭘 보고? 우리 렘넌트의 드러난 상황을 보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함부로 판단하지 않을 이유는 너무 많아요. 그 하나님이 말씀에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함부로 스스로를 판단합니다. 성경은 이걸 보고 뭐라고 그러느냐? 교만이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도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도 사랑으로 보시거든요. 우리가 판단합니다. 함부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안 돼도 제한하지 마라. 제한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 렘넌트를 통하여 행하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일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가 제한하지 마라. 이거는 불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불신앙으로 제한하는. 하나님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세 번째도 중요합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은 낙심할 조건이 없습니다. 렘넌트 보고 마음에 아이고 순간순간 이럴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저 꼬라지 보고 아이고 저 인간 되겠나.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주권입니다. 함부로 낙심하지 마라.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라면 낙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분명합니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 우리는 낙심할 자격도 없어요. 제한할 능력도 없어요. 판단할 기준도 없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는 렘넌트에게 요것만 딱 주의해버리면 하나님이 그 소원대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자신만, 우리 자신만 조금 믿음 가져보면요, 하나님은 렘넌트의 언약들을 이루어 가신다. 자, 오늘 이사야서 49장은 두 가지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의 종,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이 포함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남은 자의 응답도 똑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의 종이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실질 남은 자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왜 판단하거나 제한하거나 낙심하지 않을 이유가 뭐냐? 그걸 찾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렘넌트를 향한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내 언약 말고 하나님이 그 시대와 이 시대에 남은 자를 통하여 행하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래야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절대 다른 데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실 분명한 언약을 확인해야 우리는 소망이 돼요. 첫 번째,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꼭 49장에만 아닙니다. 계속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라면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이다. 이게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가장 첫 번째 이유입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남겨서 하나님의 것으로 쓰임받는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인 렘넌트다. 아멘. 그렇죠. 여러분들이 우리 뭐 딱 깨놓고 우리 자녀 두고 낙심할 때 그 기준이 어디에 있어요? 내 끼라. 그것도 지극히 내 기준에 안 맞는 내 끼라. 그러니까 나도 내 인생을 잘 못 사는데 우리 후대의 인생을 보니까 뭐 더 캄캄한 거지. 그러니까 낙심하는 거야. 근데 거기에서 우리는 믿음으로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정말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했냐? 너는 내 것이다라고 얘기해요. 남은 자는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49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1절에 섬들아, 이거는 이방의 모든 백성들을 보고 먼 곳의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다. 아멘. 하나님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남은 자로 부른 너희는 하나님이 모태에서 선택한 사람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뱃속에 있어서 내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육신은 내 것이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게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요, 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이 그 영을 부어주셨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복중에서 뭐 하는 거요? 내 이름을 기억한다. 저는 이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복중에 있는 그 아이의 이름을 왜 기억합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기억하시는 거예요. 아멘.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렘넌트를 보고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으로 맡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그래서 그 부르신 하나님이 뭐 하신다? 그렇죠. 렘넌트는 책임지십니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여정입니다. 여정. 선택하시고 기억하시고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부르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끄신 이 렘넌트를 하나님이 어느 속에 주셨느냐 그렇잖아요. 이 속에 주셨단 말입니다. 절대 절망 속에 두셨다. 아니 하필이면 그 렘넌트의 언약을 언제 주셨느냐? 이스라엘의 가장 위기 때, 완전 막 소망이 없어, 포로로 끌려가고 난리 났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불렀단 말이에요. 시간표도 딱 그때 불렀어요. 절대 절망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부르셨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평안할 때 부른 게 아니에요. 완전 절망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뭐냐? 그 절망을 이 하나님의 것인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는 거예요. 소망으로 바꾸기를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을 끝까지 붙들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절망이라는 걸 알아야 우리는요, 내 것을 내려놓습니다. 내 고집을 내려놓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완전, 이게 하나님의 소망이구나, 이걸 인식하라고.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이 렘넌트를 통하여서 두 번째 언약입니다. 잃어버린 이스라엘을 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봤어요. 이 렘넌트는 그냥이 아니다. 가정과 가문을 회복할 렘넌트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가정에, 하나님이 수많은 가문데 그 가문에 하나님 주실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것인데 어디에 보냈느냐? 하필이면 김씨 가문에, 하필이면 고집센 최씨 가문에 하나님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냥 보내겠어요? 절대 그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꼭 그 가정에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꼭 그 가문에 필요해요. 그걸 회복할 정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선택했다니.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 하느냐? 이유와 조건이 없어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나의 종, 요 내 영광을 내 속에서 나타낼 이스라엘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6절 한번 같이 읽읍시다. 6절 시작. 그가 이르시되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의 지파들을 일으키고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할 것은 매우 쉬운 일이라. 내가 또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로 삼은 렘넌트 된 자는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 야곱의 지파를 일으키겠다.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겠다. 그게 뭡니까? 저는 이렇게 봤어요. 야곱의 지파. 이거는 그렇잖아요. 아직도 불신자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에 남은 자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뭡니까? 우리의 가정과 가문 속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회복될 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종인 렘넌트를 통하여서 야곱과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한다. 중요합니다. 남은 자를 회복해 할 자다. 그래서요, 그 불신자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농사 가운데 참 중요한 농사가 있는데 무슨 농사라고요? 자신 농사를 잘 지으면은, 그렇죠, 인생 지나가면은 반드시 요렇게 열매로 드러납니다. 언약의 백성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렘넌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그 사명을 두고 부르셨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 돌아오게 하시는데 반드시 뭐가 있다? 시간표가 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며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아멘. 뭐가 있다고요? 때가 있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의 때가 있고 구원의 시간표가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갑자기 렘넌트가 일어나가 막 오만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평생을 두고 이걸 바꾸고 가십니다. 여러분의 평생을 두고 가정과 가문을 회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게 있구나. 은혜의 때가 있구나. 하나님의 구속의 시간표가 있구나. 우리는 이 시간표를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이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상속받을 그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가 세워지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은요 이렇게 됩니다. 진짜 여호와의 기업으로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시간이 지나보면 그래서 저는 가정 가문을 두고는요 우리 렘넌트가 이 일을 두고 우리가 기도로서 기다리고 준비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 렘넌트를 향한 언약이 뭐냐? 그렇죠?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사용할 렘넌트다. 그렇죠? 요거를 지금 시간표로 말하면 237의 증인으로 쓰실 렘넌트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 인생 전체가 포함이 되어 있고 렘넌트 인생 전체가. 가정 가문에 대한 건 시간표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빛으로 시간표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하게 가정 가문의 회복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방의 빛으로 렘넌트를 세우시고 쓰신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이사야서의 증거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깊이 봅시다. 그렇죠? 앞으로의 시대가 어떤 시대냐? 저는 세 가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상시대다. 진짜 우상시대.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이 힘이 있는 시대입니까? 힘이 없는 시대입니까? 맞죠? 여호와를 바라봐라. 니나 잘 살아라. 맞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라. 네 능력을 키워라. 이런. 안 그러십니까? 저는 뭐 그냥 우상이 눈에 보이는 우상의 시대가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높아진 시대예요. 뭐가 높아졌느냐? 전부 하나님보다 자신의 생각이 높아져요. 이게 교육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이게 문화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 전부 이게 사단의 작품인데 전부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안 기울입니다. 왜? 자기가 더 높아져 있거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아무도 안 믿어요. 왜? 지가 영생하는 줄 알고 높아져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시대라. 이게 문제입니다. 우상 시대라도 막 망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면 괜찮은데 하나 다 막 과학도 발달되고 모든 문화가 발달되고 지식이 발달되고 스스로가 높아져서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결국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죽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는 진짜 언약 이렇게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를 이방의 빛으로 237의 정인으로 세우는데 어떤 정인이겠냐? 맞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수많은 우상을 만들어가 그게 맞다라고 손짓하는데 진짜 우리 렘넌트는 여기에 정인돼야 됩니다. 오직의 정인으로 서게 합니다. 여러분, 우상의 반대가 오직 여호와거든요. 세상의 반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렘넌트를 세워가지고 뭐 하겠냐? 가짜거 말고 오직 여호와의 영광으로 되어지는 것을 보여주게 만들겠다. 하나님 이 일이 옵니다. 하나님 여기 한에 맺혔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상 시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흑암의 시대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오직 여기에 정인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심는 겁니다. 어려서부터 좀 안 돼도 이걸 심는 거예요. 왜? 이게 이걸 이길 수 있거든. 그래야만 이방의 빛으로 비출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무슨 시대냐? 이스라엘은 똑같아요. 우상 숭배 막 하고 막 이래가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반드시 두 번째 시간표가 옵니다. 어느 날 닥칩니다. 재앙시대. 어느 날 닥친다니까요. 아무도 못 막아요. 왜? 뿌리가 이거기 때문에. 사단이 좋은 걸 갖다 줍니다. 어느 한순간인가 무너뜨립니다. 완전 재앙시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리 후대가 살아야 될 시대가 혼란의 시기도 하지만 재앙의 시대이기도 해요. 어떤 재앙입니까? 영적 문제의 재앙 시대입니다. 4차 산업 이야기하고 AI 이야기하고 막 오만 거 이야기 다 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경제도 흘러갈 겁니다. 그러나 그 이후를 말하는 자는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똑똑한 과학자들은요, 뭘 연구하느냐? 도덕의 개념을 연구하고 인간성을 연구를 해요. 왜? 이 시대가 오면 인간성이 말살되거든. 그러면 영적 문제 급증합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이 시대에 우리 렘넌트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 재앙 시대에 영적 치유자로 쓰신다. 직업이 뭐겠냐? 그건요, 서론입니다. 어떤 직업이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쓰는 겁니다. 내용은 뭐냐? 재앙 시대의 영적인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영적 치유자로 쓴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잡는 거예요. 너희는 영적인 의사다. 두려워하지 마라. 재앙 앞에 두려워하지 마라. 기회다. 반드시 영적 문제 시대 이미 와 있고 아무도 손 못 댄다. 이거는 모든 세계가 똑같아. 영적 치유자야. 하나님 늘 이렇게 쓰실 거야. 마지막 시대입니다. 심판 시대입니다. 심판 시대가 뭡니까?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압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오실 시간표가 가까웠다라는 말세 지말. 그래서 사단은 끝까지 뭐 하는 거예요? 발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뭐 하는 겁니까? 이 마지막 심판 시대, 이 세상에 모든 일이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한 가지의 응답을 주십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세계복음화의 주역이다. 단순하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말세 시대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이 37의 주역이다. 믿으셔야 돼요. 이 37의 시대의 주역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아이고 렘넌트들 어떻게 하겠냐? 그거는 하나님이 심어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잡아야 된다. 하나님은 이방을 살려, 이 37을 살리는데 세 가지 증인으로 살리겠다. 뭐 오직의 증인으로 살리겠다. 그리고 영적 의사 치유자로 살리겠다. 너를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은 쓰신다. 어떻게 쓰시느냐? 상관이 없어요. 언약을 잡아야 돼요. 그렇게 축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두 가지를 좀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부모 세대가 렘넌트 세대에게 전달해야 될 것. 우리 부모가 가져야 될 저는 눈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눈으로 렘넌트를 보세요. 이게 첫 번째 응답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세상의 눈으로, 상처의 눈으로, 내 자신의 눈으로, 그렇잖아요. 다른 눈으로 렘넌트를 보면 낙심합니다. 반드시 낙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이렇게 바꿉니다. 언약의 눈으로 렘넌트를 봐라. 하나님은 렘넌트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너는 가정 가문을 회복할 주역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쓰실 거야. 너는 이방에 비치고 237 살려 주역이야.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불렀어.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아니 뭐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렘넌트에게. 그래서 반드시.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는 언약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우리 렘넌트가 그걸 가슴에 품고 기도를 본인이 하기까지, 본인이 그 응답의 시간표가 와가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까지 반드시 거기에는 언약의 기도 배경이 필요합니다. 반드시 그 시간표가 오니까 그때까지 가야 될 배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요 먼저 부른 거예요. 언약의 기도의 배경이 되라고. 언약의 눈으로 보시고 그리고 그 언약 잡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언약의 여정을 끌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가세요. 함께. 아이고 내가 날 따라와라. 그렇게 안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믿음의 1세대의 언약의 여정을 나는 간다. 너는 그 발판 위에 하나님 주신 이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는 것이다. 그래서 좀 그거 하지만 세계복음화에 가장 좋은 동력자입니다. 이 시대와 다음 시대를 두고 여러분 바울은 디모데를 이렇게 생각했어요. 언약의 여정의 동력자다. 너는 나의 동력자다. 그래서 부모는 렘넌트를 향해서요. 언약의 눈. 그래야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 언약의 기도. 그래야 힘을 얻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여정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 자신은 아무리 연약해도 스스로에게 좀 저는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렘넌트 자신은 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 꼬라지가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내 능력도 없고 막 조건도 안 되고 아무리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나는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그걸 가지셔야 돼요. 조건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렘넌트로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좋다 나쁘다 그건 내 기준. 하나님은 저 망하는 시대에 아무런 기준이 없어요. 렘넌트로 부르셔서 너는 나의 자부심이다. 그래서 렘넌트도 마찬가지죠. 나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부심이다. 이거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는 어디에 자긍심을 가져야 되느냐? 보좌의 자긍심입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자긍심을 어디에 가집니까? 불신자들은 자긍심을 내 능력에 가집니고요. 조금 더 뭐 잘남 있으면 내 배경에 자긍심을 느낍니다. 나는 재벌집 아들이야. 금수저야. 그게 지 자긍심이라니까. 맞잖아요. 여러분 그걸로 운명을 이길 수 있습니까? 그걸로 사단을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깁니다. 저는 우리 렘넌트가 어디에 자긍심을 느끼면 좋겠냐? 그렇죠. 너의 배경은 보좌야. 진짜 깨달아 보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자긍심이야.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네 보좌의 능력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네 배경이야. 성삼위 하나님이 너의 능력이야. 그 하나님이 너를 이루어 가실 거야. 너는 자긍심을 가져라. 그러면요 시시하게 내 능력, 시시하게 세상에 뭐 어떤 그런 기준 아닙니다. 보좌가 내 배경이다. 가지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의 자존심이 뭐냐? 그렇잖아요. 우리 렘넌트의 자존심이 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못 먹어도 곤데 우리 렘넌트의 자존심을 어디에 있어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오직의 자존심. 이게 자존심입니다. 내가 불신자들 앞에서 야, 내가 여호와의 영광인데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얼굴인데 나는 여호와로 나는 승부를 걸겠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요. 다윗의 자존심이었어요. 안 그렇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이 여호와의 얼굴을 먹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 그럽니까? 근데 아무도 자존심이 안 상해. 아버지 욕하는데 아무도 안 가. 다윗이 나섰습니다. 그렇죠?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간다. 아멘. 다윗에게는 뭐가 자존심이 되었어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자존심이 되었어요. 아멘. 저는 우리 렘넌트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어디가 하나님의 얼굴이 빛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 있는가?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자가 자존심 있는 자예요. 반대로 말하면 시시한 세상 우상 무릎 꿇을 이유가 없어요. 자존심 상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인데 어디 세상의 것 앞에 무릎을 꿇습니까?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렘넌트가 이런 자존심 있는 자로 세웠으면 좋겠다. 우리 렘넌트에 야, 네 어디에 자부심이 있어? 너 하나님의 것이야. 그게 너의 자부심이야. 너 어디에 자긍심이 있어? 너는 하나님의 나라가 네 배경이야. 그게 네 자긍심이야. 너는 어디에 자존심을 지킬래? 오직에 네 자존심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번 한 주간요. 우리 렘넌트를 위해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 자세입니다. 나는 믿음의 눈으로, 언약의 눈으로 내 후대를 보고 있냐. 우리 교회의 모든 후대를 믿음의 눈으로 보세요. 그리고 요 세 가지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 언약 잡고 성취하기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의 여정을 함께 가시면 됩니다. 우리 렘넌트에게는 이것이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5월 신방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시간표가 쭉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육장 모임하면서 제가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지만 우리가 우리를 보는 것도 그렇잖아요. 너는 나의 소망이다. 그리고 너는 시대의 희망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그렇게 합니다. 너는 나의 소망이야. 그리고 너는 이 시대의 희망이야. 그러니까 염려하지 마. 그게 남은 자야. 우리가 우리 후대를 보고도 그렇게 얘기해. 너는 나의 소망이야. 하나님의 언약, 이 가문에 대한 언약의 시간표를 이어갈 너는 나의 소망이야. 그리고 너는 이방의 빛이 되니까 너는 이 시대의 희망이 될 거야. 그게 렘넌트야. 이 렘넌트는요, 크면 남은 자인 여러분 다 렘넌트입니다. 그리고 미래를 볼 때는 우리의 후대가 렘넌트입니다. 그래서 5월 한 달 동안요, 여러분 계속 축복하세요. 너는 나의 소망이야. 너는 시대의 희망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룩하실 거야. 여러분 믿음대로 말하는 것대로 하나님이 이룩하십니다. 오늘 그 언약이 우리 한 달 동안 모든 여정을 통하여서 성취되는 축복이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절대 절망 속에 있는 포로된 저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가정과 가문을 회복할 너는 남은 자라. 너는 이방의 빛으로 237을 살리게 될 나의 증인이다. 하나님 아버지, 어린이 주일을 맞아서 우리 렘넌트 주일을 맞아서 우리 모든 렘넌트가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이 언약의 축복으로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언약 잡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 나와 우리 렘넌트 위에 이 언약이 그대로 성취되는 날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